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갑니다. 지금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지막 때 끝부분이다, 마지막 때다, 주 오실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아져야 되겠지요. 우리 신앙은 재림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 신앙만이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름에는 냉장고에 음식을 넣는 것처럼, 또 상하지 않도록 끓여 놓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뜨겁게 믿던, 아니면 세상 제약에 아주 냉랭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신랑된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마태복음 25장에 존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졸아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역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3년 동안 온 세계가 그것 때문에 지친 상태가 되었고요. 전쟁과 난리가 끊이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물론 그 첼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과 함께 이번에 협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물론 푸틴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작은 불씨가 마치 동해안의 큰 불로 이렇게 번지는 것처럼 이 작은 전쟁이 세계가 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정렬처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일어나는 모든 상태를 바라볼 때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성취돼감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어때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 신앙을 배반하게 만들고 뒷걸음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고, 우리 가족 신앙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우리 성도들 신앙을 우리 구역장들, 우리 기관장들이 지켜주려고 애를 써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지요. 3월 2일 날이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16일까지 우리가 종료주일까지,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이제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46일인데 주일날 6을 빼놓고 나면 40일 기간이 되고요. 그리고 4월 17일 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을 그 기간을 잘 보낸 사람이 부활의 기쁨도 체험할 수가 있고, 더욱더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사순절 기간이니 교회 오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 절기라고 하더라, 이 생각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좀 기도도 하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경건생활, 미도도 경건 여러분 좀 끊고, 모든 먹고 이런 것도 여러분 절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낸다고 하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고치고, 그리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이런 기간을 여러분들이 삼으면 누구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 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오신 예수님은 일생을 고난을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났던 걸 보게 되지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깊이 예수님을 묵상했는데, 그래 묵상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손에 예수님처럼 못자국이 있더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했으면 그가 우리 주님이 달렸던 그 못자국, 또 발에 못자국 장인 거, 옆구리 찔린 거, 이걸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손에 바로 못자국이 났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마치 여러분 포도나무처럼 오늘도 주님께 붙어서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어요. 포도나무는 매년 가지 위에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순에서 이제 싹이 돋게 되는데, 이제 지난해 묵었던 것을
이제 농부가 잘라버리고 거기서 새순이 나와야 거기에 열매가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꾸고 관리를 하면 포도나무는 매년마다 풍성한 열매 맺어요. 그래서 정직한 여러분들이 농부들은 이 새순을 내기 위해서 지난해에 묵었던 가지를 잘라버려서 그래서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일들이지요. 포도나무는 오늘 정직한 이 농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이제 묵은 가지를 쳐내야만이 새 가지에서 새 손을 돋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혹은 자기 자신도 모른 채 차마 스스로 정리하지 못했던 우리 생각, 또 묵은 가지와 같은 감정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재버려야만이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도약의 큰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늘 묵은 가지 속에서 성도로 살면서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새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런 마음가짐을 이 기간 동안에 가질 때 여러분 삶 속에 생각지 못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나무고 우린 포도나무예요. 포도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포도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가 맺는 게 되는 것이죠. 성실하신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치기 묵은 가지를 잘라버리고 우리에게 새순이 나게 만들어서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예수에게 접품 진반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이 사순절기 안에 더더욱이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정리되지 못하는 것, 마치 묵은 가지 같은 우리의 감정,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잘라내고 쳐내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가지에 열매를 맺는 이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바로 베드로 사도는 인생에게 아름다운 고난과 그리고 수치스러운 고난, 이 두 고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바로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님 것처럼 아름다운 고난을 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육신적으로 오른밤 왼밤 내주고 오래 심리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억울함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장차 심판이 되신 하나님이 심판해주고 우리 머리 들게 하시고 우리의 당한 그 고난, 주님 때문에 영광을 당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고 멸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 날마다 남의 사랑을 받고 남의 놀라운 여러분들이 뭐 은총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러잖아요. 뭐 교회가 성도들이 그를 해코지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정말 애매한 고난, 이런 여러분 수치스러운 고난을 수없이 당해도 주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고난을 참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여러분 천국과 영생을 주셨고 우리 삶에 복을 줬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여러분들이 나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나 때로는 안 믿는 가족 속에서 또 아니면 만삼 속에서 내가 왜 참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정말 억울해야 되는가, 억울해하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은 더 억울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참으신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이거 생각하고 고난이 올 때 도리어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이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우리 예수님은 부당하게 당하신 고난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답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때? 부당하게 당한 고난이었어요. 이 부당하게 당한 고난은 뭡니까? 받지 않아야 될 고난, 또 억울한 고난, 이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때요? 이런 불안한 고난, 그가 태어날부터 죽될 때까지 마찬가지죠. 전혀 부당한 고난이죠. 예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값은 어때요? 우리에게 반드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을 가든 벌금을 내든 또 인간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값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다. 오늘 한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막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오늘도 죄가 없으셔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은 원죄도 같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 잉태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그는 어때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전혀 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았다. 주님을 생각하며 참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참을 때 어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목사이지만요, 누가 나 때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늘 가르치기를, 여러분 오른밤중에 엠밤 내누세요. 그런데 오른밤 치면 나니까 두 대 때릴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근데 우리가 오른밤중에 참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뎠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여러분들이요 당한 이 수치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죄 없는 분이 때로는 어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침배침을 당했고, 죄도 없는 분이 그 죄값이라고 해서 때로 매를 맞기도 하고, 하여간 갖가지 수치를 다 당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않게 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는 참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고 참으셨다, 이렇게 23절에 얘기해 주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억울한 것 같아도 결국 주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참은 것만큼 그 대가와 그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결국은 부활로 갚아주시죠. 장차 심판주로, 재림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내가 범죄해서 당하는 고난은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 반드시 어때요? 여러분 머리를 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걸 보게 되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으로 부당한 고난을 참고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처럼 생각지 않은 핍박과 조롱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줄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그래도 참아야 되고, 그래도 인내해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승리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억울함을 참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고난을 참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받을 상이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심지어 6일장, 7장까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시대 속에 살잖아요. 참 갈 때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두렵겠는가. 수많은 사람 죽어가니까 우리에게도 한번 정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갔을 때마다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기쁘고 주님 앞에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렇게 그냥 목사님들 그렇게 어머니 아버님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하는지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그냥 다 엠만 총회 같은 건 다 아니까 여기서 저기서 뭐 연락이 오고, 그런데 갈 때마다 늘 느껴지는 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이 앞에 물론 우리 자신이 엄숙해야 되지만 더 통곡을 하고 내게 다가올 죽음을 생각 두려워해야 될 텐데, 나는 어때요? 살아서 민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느 때보다 저는 행복하고 어느 때보다 기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통곡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의 죽음은 곧 어때요?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주의 이루받는 순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말로만 했던 그 주님을 얼굴 마주 대하고, 여러분요, 광야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 못 봤는데 그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앞에서 여러분 어때요?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24장로가 계시록 보면은 이제 면류관을 다 받아서 보니까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이 받은 이 면류관이 자기들이 잘해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면류관을 주님께 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장차 면류관까지 예비하시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심어온 거 복으로 약속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오늘 21절에서 어때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내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욕, 불이익, 또 여러분 참아야 되는 거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광 돌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억울함 너무 여러분 분해하지 말고요,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통해서 이루받고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예수 때문에 참아야 되고 불이익당하면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들 앞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게 구원의 복을 주셨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고, 저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스데반에게 응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지금은 내가 억울하고 지금은 고난을 당해도 주님 받는 내 얼굴 들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했던 주님처럼 영광의 날이 올 것을 믿는다. 이런 마음 가지고 위로받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불육당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불육을 당한다고 하면 내가 참 주님의 제자구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들이 억울하겠어요. 이분은 죄도 없으신 분이요, 태어날 때 원죄도 갖지 않은 분이에요. 이 땅에 우리 인간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침뱉음, 조롱함, 이런 여러분들 죄인들을 향해서 죄 없는 분이 우롱을 당할 때 그 아픔은 얼마나 여러분 잘 아셨겠어요.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죽을 때도 인간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탁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의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행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요, 예수님 받으신 이 고난은 선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고난이었죠.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단은 어때요? 우리를 민망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서 아무 죄도 없이 여러분 당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뭐 긴 신앙생활 아니어도 쭉 살아보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하고요, 억울하게 참아야 되고 그럴 때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는 바로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참고 예수님은 끝까지, 오늘도 고난 속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23절에 얘기한 것처럼 욕을 당하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참아왔던 걸 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로 인한 받는 고난과 선을 위해서 아름다운 고난, 두 고난이 있는데 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어때요? 악행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으로 인한 고난이며 수치스럽고 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여러분 어때요?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인한 고난이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또 욕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내 탓이요 하는 얘기처럼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선한 고난은 뭡니까? 선행의 결과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매우 아름다운 고난이고 영광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바울은 어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한 번 매를 맞고 40일 그는 어때요? 깨어나지 일주일 기절해서 깨어나지 못했던 일들이 그에게 두 번이나 있었고, 또 그가 동족의 위험,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배고픔, 춥고 헐벗고 이런 수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는데도 그래도 그 마음속에 지금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계속 있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때로는 억울하게 매 맞고 하면 한 번도 죽을 뻔했다 그러고 안 할 텐데 툭툭 털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의 행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선행의 고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어때요?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다시는 나보고 뭐 말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흔적이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다가 저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뭐 뱃소리 다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돼야지. 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니까. 내가 살아야 할 목적, 주님의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주의 고난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고난이 내게 와서 내가 고난을 느끼고 받아들였어야만이 어때요? 저 사람에게도 이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나무에 달리는 고난이 저에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그에게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행사를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은 오직 어때요? 이 예수의 고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입이 말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에게 구원의 투구가 있는가, 구원받았는가, 이거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 제일 잘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오직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형들은 두려워서 한 짓에 때문에 두려워서 요셉에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형들이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 팔았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저 전쟁, 그 난리, 이 모두가 어때요? 생명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하고 생명 못 살리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어때요? 이 고난 속에도 이것을 뚫고 나가서 오늘도 주의 능력 달라고 하고 성령의 은혜 달라고 해서 여러분 이 예수의 고난을 증거하고 이 고난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평안을 같이 소유한 자가 많아질 때 여러분요, 온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주의 평강이 나라에 있어야 되고 믿는 사람 속에 있어야 되고 내가 복음을 나누는 이 사람 속에 있어야만이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서 날뛰면 어때요? 그 이익이 다 영향이 오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도 평안할 때 이 평안이 가정 속에 모든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이 평안을 나누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선행을 위해서 고난 반자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도 교회들도 참 많은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를 해파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를 볼 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나오지 않고 힘든데도 지금도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부활절날 우리 총문회교회 그 장로 또 뭐 권사 안수자 세운다 그래서 나 가서 좀 간증할 때 그러려고 그래요. 어떤 제가 그 권면 자리에 권면하려니까 권면 자리에 가봤더니 이제 안수집사가 됐다가 장로가 되는데 아까운 집사 하나 망가진다고. 안수집사 때는 장로 되려고 열심히 믿더니 장로가 되더니 뭐 계급장인 줄 알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이 많더라. 요즘 얼마 전에 제가 두주 신문인가 보니까 국민부에 나왔는데 장로는 교회를 무너뜨린 자인가 세우는 자인가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만큼 안타까운 현재 한국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주의 고난을 참은 것처럼 참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 확장한 자가 돼야 되는데 모처럼 계급처럼 살아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고민하려고 좀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행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애매한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받으신 아름다운 고난, 십자가를 참으신 고난, 이 고난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오늘도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 이 죄값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주님 친히 우리 위해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참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깨닫고 예수 믿는 게 교회 한번 나와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저급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정말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담대함을 갖는, 오늘도 우리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에요. 오늘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에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나를 위한 거예요. 뭐 옛날에 세례 받더니 조 무슨 목사님이 할머니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했더니 그 문답에서 뭐냐, 누구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했더니 나를 위해서 그거 아니고 조 목사님 위해서 죽었다. 몰라서 그랬겠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다 있어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은 없어요. 몰라요. 또는 의인들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때요? 남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다
그것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고요. 정말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인데, 예수 받으신 이 고난은 우리 인간들에게 의한 받은 고난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예수님은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던 분입니다. 요즘은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사람들 그냥 정치인도 또 아니면 큰 경제인도 사활동한들 심지어 목사까지도 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아주 그런 부끄러운 그런 건데도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고 사단의 세력들이 난무해서 사람들이 입에서 삶 속에서 눈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인간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에 의한 고난이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들 사이에 화목케 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에요.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에게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족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지난 날에는 길을 잃는 양과 같았는데 지금은 목자 되신 예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복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을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죠. 우리 허물과 죄와 우리 상한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목자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산절 기간에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도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셨구나. 그냥 여러분 지난날에는 그렇게 그냥 믿어왔던 우리가 이제는 그 속에 그 십자가 밑에 진짜 나가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이 사순절 기간, 이게 있을 때 어때요? 사순절 기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마치 새순처럼 도단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도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이 산절 기간에 감사와 회개가 있길 바라고요. 더욱더 내가 믿는 사람으로 오늘도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다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